세상 그 누구도 인과응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생에서 여러분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 전생에 과연 여러분과 어떤 사이였을까요? 부부였을까요? 아니면 연인이었을까요? 알면 알수록 눈물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남녀 간의 사랑, 겉보기에는 그저 인연이 이끄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는 모두 인과응보, 즉 업보가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특히 남녀가 살을 섞고 육체적으로 깊게 얽히는 관계까지 발전했다면 그것이 합법적인 부부든 연인이든 하룻밤 스쳐 지나간 사람이든 심지어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만난 바깥 사람이든 이 모든 만남은 절대 우연히 마주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끓어오르는 감정이나 충동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 이토록 깊은 접촉을 하게 된 것은 모두 운명적으로 정해진 일이며 전생의 업보가 아직 맑게 씻기지 않아 옛 인연이 각 끝나지 않았다는 메아리 같은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욕망의 바다는 끝이 없으나 고개를 돌리면 곧 기슭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은 그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고 육체적 관계는 그저 몸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수행을 하는 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육체적으로 얽혔던 모든 사람들은 사실 운명적으로 아주 무거운 업보를 지고 찾아온 빚쟁이라는 것을요. 옛 사람이나 지독한 빚은 모두 전생의 인연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며 아직 풀리지 않은 인과가 다시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몸이 맺어지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며 인과가 끌어당겨 운명적으로 다시 만난 것입니다. 불경에서는 욕망과 사랑이 윤회의 뿌리이고 은혜와 원한이 나고 죽음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생에 여러분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은 모두 평범한 인연이 아닙니다. 과거 전생에서 이미 심어놓은 인과의 실마리가 이번 생에 이르러 인연이 무르익으면서 그 빚을 청산하러 온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면서 서로 깊이 알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스쳐 지나가면 금방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상대방만은 몸과 입과 뜻, 이 세 가지 업이 모두 움직이는 아주 깊은 연결고리를 맺게 됩니다. 이런 연결은 우연도 아니고 단순한 사랑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 뒤에는 전생부터 이어져 온 지독한 집착, 아직 다 갚지 못한 마음의 빚, 끝내지 못한 사랑과 미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몸을 섞는 그 순간, 그것은 단순히 살과 살이 닿는 것이 아닙니다. 업보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며 전생에 심은 씨앗이 이번 생에 열매를 맺어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첫눈에 반해서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고 미친 듯이 사랑에 빠지는 분들이 계시죠. 이건 이번 생의 감정이 특별히 깊어서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여러 생을 거치는 동안 부부나 연인, 심지어 생사를 함께했던 동반자였는데 사랑을 이루지 못했거나 미움으로 깊게 얽혔던 사이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이제 신분과 모습을 바꾸고 다시 만난 겁니다. 옛 감정은 아직 지워지지 않았고 마음속 생각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렇게 격렬하고 급한 감정으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남녀가 관계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사랑하지만 얻지 못하고, 얻었지만 아끼지 않고, 아끼다가 미움이 생기고 미워하면서도 다시 얽히고 설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단순히 성격이 안 맞거나 밖에서 방해를 해서가 아닙니다. 아주 깊은 것에서 업보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데도 늘 배신으로 돌아오고, 어떤 분들은 매번 자존심을 다 버려가며 매달려도 끝내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관계에 완전히 취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도 결국 헌신짝처럼 버려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감정적인 반응들은 보통 전생부터 이어져 아직 풀지 못한 감정의 빚이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기어코 예전에 걸었던 그 아픈 길을 다시 걷게 만들어서 결국 한바탕 인과의 빚을 청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곧 비어있는 것이고 비어있는 것이 곧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자주 말합니다. 여기서 눈에 보인다는 것은 겉모습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감을 통한 욕망이 불러일으키는 모든 집착을 뜻합니다.
누군가와 몸을 섞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의 행동이 아니라 마음마저 차지하는 것이며 영혼과 영혼 사이에 예전에 맺었던 약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몸을 합칠 때 단순히 육체가 섞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업보를 교환하고 인과의 수레바퀴를 굴리게 됩니다. 만약 바른 인연 안에서, 즉 사리에 맞고 합법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결합이라면 그것은 깨끗하고 선한 업보가 되어 다음 생에 좋은 인연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올바르지 않고 맑지 못하며 욕망과 거짓말만 가득한 관계 속에서 일어난 행동이라면 그것은 새로운 악업을 심고 있는 것이며 훗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순간이 오고야 맙니다. 부부 역시 업보이며 반드시 복인 것만은 아닙니다. 육체적인 인연이 아주 깊은 사람들은 대개 빚을 갚으러 온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가 된 것 자체가 복을 받은 것이라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부부의 연이 꼭 좋은 인연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꽤 많은 부부관계가 사실은 업보로 얽힌 인연입니다. 전생의 빚 문제, 마음의 상처, 욕망으로 뒤엉킨 것들을 이번 생에 결혼이라는 형태로 갚고 털어버리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서로 물고 뜯으며 싸우는 것입니다. 불경에서는 전생에 빚이 없다면 어찌 베개를 나란히 베고 잘 수 있겠냐고 하셨습니다. 진짜 부부는 대부분 인과의 빚을 짊어지고 옵니다. 나에게 빚을 갚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내게 빚을 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으며 나를 성공시켜주러 오는 사람도 있고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했다면 전생에 내가 미치도록 사랑했지만 잃어버린 사람일 수 있고 누군가가 뼛속 깊이 사무치게 밉다면 전생에 나를 속이고 상처 준 사람일 수 있다고요. 이번 생의 부부는 전생의 신분이 아주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돌고 돌아 부부로 오기도 하고 원수가 변해서 사랑하는 짝이 되기도 합니다. 연인이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기도 하지만 아주 나쁜 악연이 다시 한데 모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이라고 믿겠지만 사실은 인과가 만들어낸 자리이고 인연이라고 믿겠지만 사실은 운명의 빚을 대조해보는 시간입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너무 뜨겁게 불타오르고 욕망이 강하게 넘치는 관계일수록 대부분 욕망과 빚으로 얽히고 설킨 옛 업보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욕망이 무거울수록 업보는 더 깊어집니다.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뉘우칠 줄 모른다면 결국 스스로를 망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생활 중에 잠자리에 완전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대개 그 관계의 운명이 이미 다 끝났고 죽어마들 빚과 인연이 꽉 차서 끝났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결혼 생활 중에 성적인 욕망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들은 아직 욕망의 업보가 사라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나쁜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제자들이 늘 마음과 몸을 맑게 지키려 애쓰는 것은 육체를 부정해서가 아닙니다. 맑은 마음으로 내 몸을 대하고 바른 생각으로 욕심을 이끌어 욕망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또 다른 새로운 업보를 만들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깊이 사랑했던 남녀가 결국 서로 등 돌리고 사랑하던 부부가 원수가 되고 앙숙이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 진짜 이유는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바로 갚아야 할 빚이 다 끝났고 좋은 인연이 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손에서 놓지 못하고 기어코 서로 계속 싸우려 듭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는 잘 풀 수 있었던 인과관계가 훨씬 더 깊고 지독하게 얽히고 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이런 인과의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다면 탐내지 않고 화내지 않으며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연이 닿았을 때 평화롭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그 인연 속에서 덕을 쌓고 이별 속에서 복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수행하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결혼만 하면 인생이 완성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육체적 관계가 곧 사랑의 증명이라고 믿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빚을 갚기 위해, 삶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그리고 마음을 수양하기 위해 결혼을 합니다. 이런 이치를 완벽하게 깨달으신다면 하늘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 관계 속에서 내 운명을 받아들이고 내 업보를 알며 마음을 닦아 처한 상황을 바꿔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이상 고통을 무기 삼아 운명과 맞서 싸우지 않게 됩니다. 대신 지혜로 인과를 변화시키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모이든 흩어져 헤어지든 그 모든 것이 마치 연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며 완전해질 것입니다. 욕망의 빚은 가장 갚기 힘듭니다. 한순간의 탐욕스러운 사랑이 수백 번의 윤회를 만듭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업보 중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것은 대개 살아있는 생명을 해친 업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업도 아닙니다. 바로 욕망으로 얽힌 감정의 빚입니다. 불경 여러 곳에서도 수많은 중생이 감정 때문에 윤회의 수레바퀴에 빠져들고 욕망 때문에 나쁜 길로 떨어진다고 쓰여 있습니다. 욕망의 마음은 윤회의 세계에서 가장 사람을 끈질기게 올가매는 업보입니다. 그것은 마치 밧줄과 같아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단단히 묶어버립니다. 이번 생에는 네가 쫓아오고 내가 도망가게 만들고 다음 생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생을 거듭하면서도 그 마음이 끊어지지 않으니 업보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을 나누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사랑은 칭송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이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맑게 씻기지 않은 욕망과 감정은 윤회의 씨앗이고 고통을 키우는 온상이라는 것을요. 특히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본 사람들은 이미 서로 간에 아주 깊숙한 업보의 매듭을 맺은 것과 같습니다. 이 업보의 매듭은 평범한 인연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몸을 통해 영혼 아주 깊은 곳까지 직접 가닿기 때문에 두 사람의 기운을 서로 바꿔버리고 정신을 끌어당겨 묶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올가매고 조종하는 숨겨진 계약이 맺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살면서 이런 상황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람이 나랑 참 안 맞고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으며 나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걸 머리로는 뻔히 아는데 도저히 그 사람을 놓지 못하는 상황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바로 마음이 약해지고 조금만 다가오면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며 정신이 어지러워지죠. 심지어 이 만남이 내 삶에 독이 된다는 걸 다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자꾸만 그 사람 곁으로 다가가고 싶어집니다. 사람의 심리로는 이것을 감정적으로 너무 기대거나 상처 때문에 생긴 울림 현상이라고 하겠지만 불교의 시선에서 보면 이건 바로 욕망의 빚을 아직 다 못 갚아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전생에 여러분이 사랑했지만 끝내 얻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이번 생에 다시 만난 겁니다. 비록 그 사람이 이번 생에는 얼굴을 바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단숨에 그를 알아봅니다. 여러분은 전생에 그 사람 때문에 울었고 그 사람을 기다렸으며 그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 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번 생에 그 사람이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다시 그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연이 너무 깊어서 그렇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빚이 너무 무거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생에 여러분이 다시 그 늪에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또다시 새로운 얽힘을 만들고 새 업보를 짓는 일이 될 뿐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분들은 이성관계가 아주 엉망으로 꼬여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항상 상처를 주며 끝나고 매번 사랑은 아무런 결과 없이 흐지부지 끝나버리죠. 나는 정말 진지하게 만나고 싶은데 상대방은 가볍게 장난치려 하고 내가 마음을 활짝 열면 상대방은 차갑게 돌아서 가버립니다. 이건 여러분의 팔자가 사나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업보가 아직 맑아지지 않아서입니다. 전생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 자연스럽게 감정의 시련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진심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 적이 있다면 이번 생에는 여러분이 남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전생에 가정이 있는데도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남의 가정을 깨트린 적이 있다면 이번 생에는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만 꼬이게 됩니다. 좋은 사람은 안 오고 나쁜 사람만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남녀 간의 욕망으로 지은 빚은 그 대가가 아주 빠르고 지독하게 정확히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불교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불경에도 일찍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망의 바다는 건너기 어렵고 감정의 그물은 찢기 어렵다. 만약 지혜의 칼로 그 사랑의 실타래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끝내 업보의 그물에 칭칭 얽매여 죽게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 가치가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 만약 지혜가 빠진 맹목적인 집착이라면 사실 그것은 가장 깊고 무거운 마음의 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어리석음에서 타오르는 불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형태의 사랑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풀어주기는커녕 반대로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갈 길을 잃게 만듭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가 나 같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성을 잃고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 가정을 배신하는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그저 그 사람을 사랑했을 뿐이야 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이때쯤 되면 여러분은 이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빚을 갚고 있는 것이며 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가정이 있으면서 밖에서 몰래 만나거나 하룻밤에 가벼운 만남을 즐기거나 남몰래 숨어서 만남을 가지셨던 분들께 더더욱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로지 욕망과 비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런 관계는 세상에서 악업을 심기 가장 쉬운 밭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단순히 마음의 빚만 덜 갚은 것이 아니라 욕망의 거짓말이 더해지고 거기에 남을 다치게 하는 상처까지 이 세 가지 업보가 한꺼번에 겹겹이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잘못된 만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중에 돌아올 벌은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나 혼자만 재앙을 겪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가정과 일터, 심지어 내 자녀의 미래 운명까지 모조리 휩쓸어 버릴 수 있습니다. 수행을 깊이 하신 한 스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누구와 살을 섞든 그 순간 그 사람과 인과응보의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이다. 하룻밤이든 평생이든 일단 몸과 마음이 얽히고 나면 두 번 다시 순수하고 깨끗한 길로는 되돌아갈 수 없게 된다. 이 말이 세상의 모든 욕심을 끊고 감정을 싹 다 잘라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욕망에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깨어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바탕에는 진실함과 깨끗함 그리고 책임감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달콤하다고 느꼈던 그 짧은 기쁨이 미래에는 가장 쓰디쓴 고통의 뿌리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정을 나누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지혜가 빠진 사랑은 곧 맹독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잘못된 사람을 사랑했다면 지나치게 후회하거나 원망하며 화내지 마세요. 그 관계를 그저 전생의 빚을 갚기 위한 인연이었다고 생각하시고 착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매듭 지으세요. 불교의 가르침으로 좋은 기운을 되돌려 주십시오. 상대방이 깨닫지 못하면 내가 먼저 깨어나면 됩니다. 상대방이 손을 놓지 못하면 내가 먼저 놔버리면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비로소 끈적한 욕망의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 편안하게 마음을 닦으며 맑고 자유로운 경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밤중에도 얽힌 실타래처럼 꼬인 생각들이 멈추지 않는다면 원한을 가진 빚쟁이가 여러분 침대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이루거나 푹 자지 못한 경험 있으신가요? 꿈속에서 누군가 몸을 무겁게 짓누르는 가위 눌림을 당하고 깨고 나면 온몸이 몹시 피곤했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잘못된 만남 속에 있으면서 이게 틀렸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한 적은요? 어떤 사람에게 색욕으로 미친 듯이 끌려 집착하다가 결국 마음은 닳아 없어지고 운세마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불교에서는 흔히 이것을 그저 몸이 허약해져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여러분의 그 욕망의 빚이 목숨을 조여오고 있는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심지어 여러분에게 원한을 품은 옛 인연들이 여러분이 욕망에 흔들리는 그 틈을 타서 벌써 등 뒤에 소리 없이 달라붙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경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정이 움직이면 삿된 기운이 가까이 오고 색욕이 일어나면 맑은 정신이 몸을 떠나게 된다. 사람이 감정에 휩쓸리고 욕망에 흔들릴 때면 보통 정신이 흩어지고 기운이 아주 얇아지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음침한 것들이 뚫고 들어오기 가장 좋은 통로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특히 성적인 욕망이 너무 강하거나 나쁜 만남을 자주 갖는 분들은 원한 맺힌 인연들이 찾아오기 가장 좋은 대상이 됩니다. 본인은 그저 뜨거운 욕망의 기쁨을 즐기고 있다고 착각하겠지만 사실은 본인이 가진 복을 갉아먹으며 바닥내고 있는 중입니다. 스스로 자기 몸의 문을 활짝 열어주어 나쁜 빚쟁이들이 빈틈을 타고 들어오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서서히 여러분의 맑은 기운과 정신, 타고난 좋은 운과 지혜의 생명력까지 모조리 파먹어 버릴 것입니다.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어린 생명을 세상에 나오기 전에 지운 적이 있거나 남을 매정하게 배신한 적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논 적이 있는 분들은 정말 경계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어린 아기의 넋은 불교에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으로 봅니다. 그들은 너무나 짙은 감정 때문에 원망을 품고 욕망 때문에 한을 품은 채 어머니의 곁을 절대 떠나지 않고 맴돕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되는 사람까지 괴롭히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욕심 때문에 남의 진심을 속이거나 버리고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행동을 저질렀다면
이렇게 상처받은 넋들이나 지나간 옛 인연들이 여러분 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빚쟁이가 되어 따라다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다시 새로운 욕망의 관계를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이들은 보통 병을 주거나 재산을 갉아먹거나 무서운 꿈을 꾸게 만들거나 맺어질 뻔한 인연을 끊어버리는 식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복수를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잃어버린 공정함을 되찾는 것 하나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과거에 정말 남들과 이리저리 엉킨 복잡한 만남을 가졌었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죄 지은 자를 절대 내치지 않으십니다. 오직 뉘우치지 않는 자만을 버리실 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심을 다해 뉘우치고 그 나쁜 욕망의 업을 돌려놓으려 노력한다면 그동안 여러분을 무겁게 짓누르던 원한 맺힌 빚쟁이들도 결국 여러분의 착한 생각에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목숨을 조여오던 귀신에서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기운으로 바뀔 것이며 깊은 원한은 따뜻한 인연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도 고통에서 벗어나 불교의 맑은 품 안으로 함께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몸의 욕망은 우리가 가진 복을 가장 심하게 망가뜨립니다. 짧은 기쁨이 끝나고 나면 잃어버리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명운을 보는 이치에는 아주 중요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성적인 욕망의 문이 한번 열리면 그 순간 복이 줄줄 새어나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을 나누고 육체관계를 즐기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어기지 않고 남을 해치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될 게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죠. 하지만 인과응보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욕망을 밖으로 쏟아내는 것은 단순히 본능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복과 덕을 갉아먹고 에너지를 깎아내리며 험난한 업보의 바다에 큰 파도를 일으키는 끔찍한 일입니다. 특히 바르지 못한 만남 속에서 너무 자주 성적인 욕심에 빠져드는 분들은 자신이 평생 쓸 복이 순식간에 빠져나가게 됩니다. 내 주변을 감싸고 있던 기운이 와르르 무너지고 좋았던 운세가 완전히 반대로 뒤집히는 일을 겪게 됩니다. 경험이 많은 명리학자분들은 찾아온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요즘 혹시 이성 문제로 골치 아프지 않나요? 맺지 말아야 할 사람과 선을 넘은 적이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감정과 성적인 행동이 바른 궤도를 벗어나 엉망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의 기운이 뿜어내는 파동이 바로 뒤틀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얼굴빛이 탁하게 어두워지고 이마에 시커먼 그늘이 지며 심지어 손바닥의 혈색마저 나쁘게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관계 자체가 엄청난 기운의 교환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 육체적으로 합쳐질 때 두 사람의 기운이 섞이고 서로의 복과 덕이 엇갈리며 인과가 서로 연결되어 버립니다. 만약 상대방 자체가 지은 업장이 무겁고 가난과 불운을 달고 다니는 명이라면 여러분은 그 짧은 쾌락의 순간에 상대방의 그 애군을 고스란히 빨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원래 크고 좋은 복이 있었더라도 막지 못한 더러운 관계에서 힘을 자꾸 쏟아버린다면 그것은 내 손으로 직접 굴러들어온 맑은 복을 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불경에는 감정은 욕망의 뿌리이고 세격은 세상을 태우는 불길과 같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이 세격에 푹 빠져버리면 몸만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과 정신도 흩어지고 헛된 욕심에 집착하게 되어 안정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이 술술 잘 풀리던 직장일에 갑자기 멈춤이 생기는 걸 보게 될 겁니다. 화목하던 집안에서 매일같이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평온했던 몸 여기저기 다 아프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요즘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래, 타고난 운이 안 좋아서 그래 라고 핑계를 대겠지만 진짜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복이 구멍을 통해 조금씩 유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깊이 빠져들 때마다, 욕망이 꿈틀거릴 때마다, 깨끗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마다 그것은 복의 밭에 커다란 구멍을 파는 짓이며 정성껏 모아둔 복의 창고에 물을 쏟아버리는 짓입니다. 부디 영원히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욕망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는 짓입니다.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내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부적입니다. 여러분이 그 화려한 세격의 환영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인생의 진짜 진리를 똑바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욕망의 경계를 잘 지켜낸다면 여러분이 평생 누릴 복과 명운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짧은 쾌락과 길고 긴 고통을 맞바꾸지 마십시오. 한순간의 욕심으로 평생의 맑음을 끊어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맑지 못한 불결한 인연을 완전히 내려놓아야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큰 복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남녀 간의 감정과 성적인 부분에서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것은 상대방 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예전에 그랬었지라는 지독한 집착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이 관계는 아무런 결말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날 밤에 얽힘, 속삭이던 약속, 나를 쳐다보던 눈빛을 지워버리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를 원망하면서도 놔버리지 못하죠. 연락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면서도 자꾸만 메신저 프로필이나 남겨진 흔적을 들여다보고 그의 소식을 듣고 싶어하며 혹여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까 기다립니다. 정이 끊어지지 않고 욕망이 멈추지 않으며 생각이 쉬지 못하는 이런 상태야말로 가장 깊은 감정의 감옥입니다. 불경에서는 중생은 집착하기 때문에 괴롭고 다 내려놓음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번 생에 이 감정의 구렁텅이에서 진짜로 벗어나고 싶다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놔버려야 합니다. 연락망을 끊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야 합니다. 그 사람은 내 것이어야 해라는 집착을 버리고 저 사람은 내 인생과 수행을 완성시켜주러 온 하나의 인연이구나라고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며 화내던 마음을 나는 과연 이 업보 속에서 어떤 이치를 깨달아야 하는가라는 반성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만 그를 안아봤으면 하는 미련을 거두고 나는 이제 이 업보의 인연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돌려주겠다고 다짐하셔야 합니다. 어느 한 여성 신도분께서 오셔서 참회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가정이 있는 짝을 사랑하게 되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끊어내지도 합치지도 못한 채 양심의 가책과 걷잡을 수 없는 감정 사이에서 몹시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에 불길 한가운데 자기가 벌거벗고 무릎을 꿇고 있는데 등 뒤에는 수많은 시커먼 그림자들이 무섭게 노려보고 있고 그 남자는 저 멀리 서서 차갑게 바라만 보고 있더랍니다. 놀라 깨어난 그녀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렸죠. 방문을 닫고 불경을 읽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자 정말 놀랍게도 바른 인연이 나타났고 뜻하던 대로 혼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늘 그 사람이 제 운명적인 사랑인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남자는 제 이번 생의 빚쟁이였고 저는 전생에 그에게 버림받았던 가여운 사람이었다는 걸요. 원하건대 이번 생에 여러분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바른 인연이었든 가슴 찢어지는 악연이었든 간에 모두 여러분 인생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은 그 모든 만남 속에서 집착을 툭 내려놓고 성장하며 스스로와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법을 배우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2번 다시는 욕심 때문에 무거운 업보를 만들지 않기를, 사랑이라는 허상에 빠지지 않기를, 감정에 갇혀 허덕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맺게 될 모든 인연이 아주 맑고 밝게 빛나며 깊은 복과 지혜를 함께 얻고 깨달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 2번 다시 이 윤회의 굴레로 돌아오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